나를 따라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이 38살에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그의 꿈은 중국 영토를 모두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8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많은 유능한 신하가 있었고 군대와 힘이 가득했죠. 왕이었기 때문에 또한 중국 영토를 모두 통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 권력, 힘, 명예가 모두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곧 법이며 그의 생각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 황제입니다. 그가 우리가 중국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인 만리장성을 처음으로 쌓았고 그 전까지는 여러 나라에서 각기 사용하던 도량과 화폐와 기리의 단위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훌륭한 왕이었다, 산업을 많이 발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서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땅에 묻는 안타까운 일도 벌여서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그의 무덤인 병마용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이 병마용갱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그의 무덤을 보면서 그를 잘 모르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런 무덤을 만들었지 하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그의 무덤을 지키는 흙으로 구워진 군인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가 자그마치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6,000명의 얼굴이 각자 다 다르며 표정도 다 다르고 섬세한 그 유물들의 표정을 보면 진시황이 얼마나 힘이 강력했는지, 무덤을 얼마나 이렇게 만들었는지 보면 그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요? 1974년에 이게 발굴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발굴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진시황이 가진 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졌던 진시황이지만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영원한 젊음,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그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이 40에 이룬 이 엄청난 업적을 평생 동안 누리고 싶지만 젊음과 청춘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그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노화가 막아지지가 않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의 죽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생각을 하다가 진시황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전설 속에 등장하는 약, 불로초를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서 세계 방방곳곳으로 보내며 불로초를 구해하라. 내가 그것을 먹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각자 흩어져서 세계 방방곳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서불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한라산에 이 불로초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라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올랐는데 불로초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 약은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캐지 못하고 뭐를 가지고 갔냐? 동충하초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때 서씨 일행이 와서 간 포구를 서쪽에 돌아간 포구, 그리고 서귀포, 그래서 서귀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얘기했냐면요. 바로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힘이 아무리 많든, 돈이 엄청나게 많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모두 동일합니다. 사람이라면 부자이건 가난하건 힘이 강하건 약하건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시황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50살의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수은 중독으로 죽게 되었답니다. 수은이 그 당시에는 약인 줄 알고 매일 먹다가 오히려 일찍 죽게 되었다는 거죠. 부자라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도망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불안감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 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기에 고민과 염려는 모두 다르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두 정해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여, 이 찬송가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닥칠 때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첫 번째 두려움이 죽음이었어. 그 어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삶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죽음으로 몰 것 같은 그 어떠한 불안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랑 안에만 거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물리치고 불안을 물리치는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힘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복음이 기쁜 이유가 뭔지 알아? 복음이 기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변하게 될 거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이야 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러한 생명은 지금 21세기에 우리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도 우리와 같이 죽음과 그리고 또한 그 후의 영생에 대해 고민했고 그 영생을 예수님께 묻고자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냐고 묻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갈급한 갈증에 대해서 나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10계명이야. 10계명 지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너 영생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 공경 열심히 잘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셔서 영생토록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것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보셨다는 것은 주목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한 사람을 보고 너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 걸 내가 아노라 라는 것을 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 저 그거 정말 다 지켰어요 라고 했을 때 보시면서 야 네가 뭘 지키니? 너가 언제 그 말씀 지켰니라가 아니라 지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온 걸 아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것을 예수님께서 그 순간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을 사랑스러워 하셨다 그랬어요. 너가 정말 애쓰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오히려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더 혹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혹독하게 정답을,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너가 다 지켰는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너는 나를 와서 따라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니라. 심히 슬퍼하며 근심하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니라 라고 고민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힘들다. 어떻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통장 종고 빵원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예수님 따르라는 건 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 싶은 거는 네 모든 것을 가서 팔라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가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분리돼서 나를 따라와. 너가 의지하고 너가 좋아하는 그 재물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내 안에 영생이 있거든. 너 정말 영생을 원하니? 너 정말 영원한 생명을 맛보길 원하니? 너가 그토록 소망하고 꿈꾸던 평안함을, 영생을 누리고 싶니?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라. 말씀의 목적은 따라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보여줄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청년이 심히 슬퍼하며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율법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부모 공경 하나도 정말 힘든데 그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맛볼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같이 체험하면서 영생을 매일매일 누릴 텐데, 사랑하셔서 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는 심히 슬픈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손에 영생이 붙잡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영생을 놔두고도 심히 고민하다가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셔도 돼요.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따라 나가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내 뜻은 완전 싫은데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안하시고 스스로 감동돼서 감격해서 기쁨으로 따라 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뒤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킬 만큼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만큼이나 또한 자신의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시험이 되고 결국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생도 얻고 싶지만 또한 그만큼이나 이 재물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지만요, 우리에게는 다른 걸로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너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를 따라올래?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따라갈래? 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심히 슬퍼하며 근심하게 될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으신다면 저 또한 너무 심히 슬프고 근심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한 청년의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중요해서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었고 후에 또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는 국민적인 영웅적 지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골리앗 죽여서 인기 많지? 그런데 너 이제 반역자로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 될 거야. 너 국민적인 영웅 지위 포기할 수 있어? 그가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위를 포기하게 하세요. 바울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 지도자의 간원으로 성장하는 엘리트 코스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게 좋아? 아니면 복음 전하는 길이 좋아? 라고 선택하시라고 했을 때 바울은 기쁨으로 고민 하나도 없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 안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대한 힘든 내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따라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브라함에서 멈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예,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했을 때 그 구원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묻는다면 어떡할까? 승현아, 너 사회적 지위, 너가 그토록 원하는 명예, 너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가정, 그토록 원하는 외모, 결혼 모두 다 버릴 수 있고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거죠? 라는 보상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너가 나를 따라 나서면 너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에게 영토를 줄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평생에요, 여러분, 아들 2명 낳았어요.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삭 낳았어요. 2명 낳았는데 어떻게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민족을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라고는 자기 무덤 산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 지금 역사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2민족이나 돼요. 이스마엘의 민족과 이삭의 민족이 각각 있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땅, 물론 국가적인 영토로도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고 있고, 그 땅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이요, 순종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정말 초라한 장막에 거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비록 지금 장막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인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승현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다 버리고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버려서,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장막에 사는 허름한 텐트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성을 바라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그 성의 보물과 보화를 받게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보물을 버리면 내가 더 큰 보물 줄게. 하늘에 있는 더 큰 보물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한 발자국만 더 나서면 돼. 그러면 너가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어. 내가 그 영생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길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생명, 그토록 원하던 죽지 않는 청춘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목마른 갈증을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풀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셔도 됩니다.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 띄어도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하실 때 부자 청년처럼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시고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고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우리가 잃지 않고 받길 원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귀한 고백처럼 다른 소중한 것보다 영생의 그 소중함을 따라 선택하며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으신 줄 믿으시죠? 이 말씀 굳게 붙잡길 원합니다.
하루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면은 안 들으려고 해도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기도가 제 귀에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순간도 제게 눈을 떼지 마세요. 하나님, 한순간도 제게 눈을 떼지 마세요. 저를 잠깐이라도 놓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듣다가 그 친구의 절박했던 상황을 너무나도 알기에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지만요, 또한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 잠깐 하고 눈물 흘리고 집에 돌아갈 때 그 행복은 말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렸던 저의 기도가 생각났기 때문에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과 같이 그렇게 간절하고 긴박한 어려움이 사라져서 제 삶이 안정되고, 또 그렇게 안정되니까 신앙이 익숙해지고 평안해져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이 나태함은 점점 신앙의 세속화를 만들어서 그의 모습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과 저의 신앙 상황이 대조적으로 보여 제 마음 또한 슬펐습니다. 맞아, 나 처음 어린이집 사역했을 때, 처음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었는데,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붙들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일은 잘 해결됐지만 복음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 속에서도 믿음이 나타내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떠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 없이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충만한 제자가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방주에서 나가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